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감사를 주제로 읽은 시편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은 여러분 읽으면서 보셨지만 주제가 기쁨과 감사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자, 2절로 가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기쁨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4절로 가보시면 이제 감사를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매년 이때가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우리는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것들을 되새기고 이제 감사해 보는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지난 1년이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할 일이죠. 또 우리의 생업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나님을 인해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말이죠. 어떤 감사한 일만 떠올린다면,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를 생각해 보면, 건강한 것만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면, 건강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불평하겠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에 복 주신 것만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불평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기쁨에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내가 받은 은혜에다가만 두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받은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감사의 대상을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기쁨의 삶을 살고 또 감사의 삶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뭐죠? 주신 것 말고 누구에게요? 그걸 주신 분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어떤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분 때문에 감사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100편을 가보시면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기는 이제 100편 말씀만 이제 5절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96편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요 시편들을 이제 몇 군데 살펴보면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의 성품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그 성품으로 인해서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100편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위에 이제 표제어가 다 붙어 있죠. 자, 파란 글씨로 이제 감사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가보시면 자,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그에게 감사하고.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자, 5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감사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때 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 거는 다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또 이 땅에 살다 보면 없어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인격,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감사도 어떻게 될 수 있죠?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감사도 영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자,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자꾸 그 관점을 그 외부적인 것에 두기 때문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인생에, 내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외부적인 조건이 결핍되어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 내가 조금 더 돈만 많으면, 직장 생활이 조금만 더 안정이 되고 건강만 조금 더 좋아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복은 외부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기쁨이 또 행복이 외부적인 것에 좌우된다면, 거기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을 보세요. 정말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많은 것을 갖춘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갖춘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늘 기쁨 가운데 사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죠? 건강이 없어도 그 속에서 감사해요.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갖추고 나서도 기쁘지 못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삶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감사의 조건을 외부적인 것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집중할 것 같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감사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쁨도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신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게 이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죠. 서로에 대한 그 신뢰가 쌓이려면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또 선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죠?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감사 제목이고 우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시편 9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97편으로 가보시면, 자, 97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97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어요. 자, 6절로 가보시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계속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죠. 또 8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자, 그 다음 10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하시고 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 보여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그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것 같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조리도 많고 또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려면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모질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야 우리도 잘 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악인을 사용하셔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좋은 예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이 이제 BC 597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까지 이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국가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죠? 하나님은 안 계신 모양이다. 내지는 하나님은 무력한 신이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절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망할 리가 없다. 절대 함락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여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오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쪽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는 뭐였냐면 당시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길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할 리가 없다. 이제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그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 그러니까 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자의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막대기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망한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인지를 어떻게 백성들이 알 수 있을까요? 예언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예언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언이 없다면 자연적인 일로 이스라엘이 약해서 멸망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서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이 민족을 다시 이끌어서 그 나라를 재건할 거라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인데요. 자, 우리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언대로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정확하게 그 백성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역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세상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세상 맞죠?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그렇죠? 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의 그 주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악한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거 보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역사 안에서도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의로운 사람을 그 압제에서 건져주시는 역사들이 우리 역사 안에서도 우리 삶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심판은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여전히 우리 땅에 부조리도 있고 악도 있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신기한 현상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러시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죠? 끊임없이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상한 거는요. 자, 이렇게 그 당사자는 고생을 하는데 보면요. 자녀들은 잘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자녀 한번 보세요. 잘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그렇죠.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자녀들이 다 한국에서 알아서 컸어요. 알아서 컸어요. 근데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길이 열리고요. 또 어디서 알지도 못했던 분이 장학금을 보내가지고 공부도 하게 되고요. 직장도 좋은데 취직이 되고요. 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 이 세상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97편 10절로 가보세요. 자, 97편 10절에도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종말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잠시 악을 허용하셨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시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신의 경륜 때문에 그걸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러시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7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제목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98편입니다. 98편. 자, 우리가 한결같은 감사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려면 어떤 감사의 조건 외부적인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이 감사가 영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98편의 주제입니다. 자,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를 재건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은 정말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지만 그 2배 정도 70년 정도가 되면요 거의 다 거기 동화가 되고 문화적으로나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죠? 정체성도 없어지고. 근데 70년 후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 98편은 바로 그 기적을 주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재건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예요.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자, 주어가 누군가를 잘 보세요.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무엇을요?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랬어요. 명백히 나타내셨다.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간 것까지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를 붙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어떤 분은 글쎄, 근데 내 삶에는 왜 그런 기적이 없을까?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이제 어떨 때 답답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에게 그 가정에 큰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 때 꼭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건 이래서 된 거고요, 저건 저래서 된 거.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요, 사실은 자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분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같은 나라는요, 두 나라 다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지도자들을 전부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을 그곳에 총독으로 세워서 통치를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상황은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누가 통치할 때입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통치할 때예요.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전에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통치 방법이 다른 나라였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자기들의 사람들을 보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땅을 통치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잡아왔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고 다 보낸 거예요. 이런 자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페르시아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지 그게 뭐 하나님의 기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예언. 아까 말씀드렸던, 분명히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70년이 되면 망하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고, 그 땅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예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언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기적인지 몰랐겠죠.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보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 삶에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보고 깨닫고, 그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그 일을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좀 조용히 겸손하게 우리 삶을, 1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한평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를 들어보면요, 만일 저보고 제 인생에 일어난 한 가지 기적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제가 강단에 서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말주변도 없고 습기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나 생각해보면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또 저희 가정을 봐도요, 정말 내 자녀가 잘 자라주는 거, 제가 생각할 땐 이것도 정말 기적이에요. 주님 사역한다고 애들이랑 시간도 많이 못 갖고 뭐 뒷바라지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 그냥 잘 자랐어요. 그냥 잘 자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이죠.
이게 감사할 일 아닌가요? 기적이죠, 기적. 저희 부부를 봐도요, 옛날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벼랑 끝까지 가서 뭐 헤어지네 마네 울고 차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동역자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요즘은 저 부부 부럽다는 얘기도 들어요. 이렇게 된 거 자연스럽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안에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이 있어요. 놀라운 삶의 기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 설교 후에 이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침묵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기적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목장 나눈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수없이 많은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 가운데도 주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마직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절박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죽어요. 그럴 것처럼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셨으면 어땠어요? 그런 기도 있지 않아요?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 있죠.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첫 번째 애인하고 그때 연애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거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삶에 있어요.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응답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는 왜 빨리 응답 안 주시나 그랬는데 또 기다려 그러고 지나서 보니까 지금 그 은혜를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 정확하게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곳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안 돼 그러기도 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가면은 도움이 안 돼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또 기다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먼저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주님 손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거절하신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